네, 오늘 여러분과 창세기 77번째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아가서 이런 제목을 갖고 강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갖고 다음 주까지 2주 정도 이 본문을 갖고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집중력을 하나님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건지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원고를 작성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제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항상 하는 것처럼 이 원고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 원고를 올리고 나니까 피드백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특별히 블로그에 이 원고에 대한 부분을 비평적으로 성찰하는 한 네티즌이 치열하게 이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비평적으로 성찰한 내용을 읽고 왔습니다. 그 네티즌에게 되게 감사하고, 절대로 선박하지 않게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한 내용을 나름대로의 정정적 근거를 대고 비평적으로 성찰해 준 그분에게 너무 감사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다른 성경을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는 그런 지체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스스로 기도했던 내용들과 성경을 해석했던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본문을 연구하고 원고를 기록했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 교회의 현장에 가장 맞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탄성을 지르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껍데기를 다 벗기고 목과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어떻게 번제를 드릴 수 있단 말이지? 하는 정말 놀라운 생각을 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찬사, 그의 믿음에 대한 부분의 어떤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생각해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야, 아브라함은 넘사벽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여지없이 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도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요지부동하면서 그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공통분모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특별히 22장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장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넘사벽입니다. 우리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있는데 5절을 소개하겠습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구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히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탄생 이후 이삭 탄생 약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17세, 17년이 지난 후, 어떤 학자는 2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17세 내지 20세가 되던 어떤 날이라고 학자들이 해석하니까 저도 동의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17년 내지 20년 된 이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지시하는 땅이 모리아산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적 간격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음을 우리한테 말합니다. 이 엄청난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2명의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80km를 3일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번제를 드려야 할 장소로 올라가기 전 아마도 산 밑에이겠죠. 산 밑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와라. 그런 뒤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따라오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올라갈 것이다. 그런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말은 어폐가 있잖아요. 어떤 어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에게 올 것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아들은 죽습니다. 그러면 종들에게 돌아오는 개체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정생해요. 어떻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 정상이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종들에게 모리아산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은 아들이라고 이삭을 지칭하지 않고 아이라고 지칭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이라고 지칭했을까? 이유가 뭘까? 현존하는 구약 교수 중에서 고든 웬함이라는 교수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저 같은 목사에게 주는데, 고든 웬함이 왜 아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아르 아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주목하라. 이는 아브라함이 초연해지려고 애쓰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고 어떤 의미에서 이삭은 더 이상 그의 아들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든 웬함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수석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얼만큼 치열하게 아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놓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들을 고집하면, 잘못하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 번제를 드릴 수 없다는 그 치열함 때문에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라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라고 부른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무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지요? 그렇게 아이를 객관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릴 걸 각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이 단어가 주는 영적인 은혜가 뭘까? 그 은혜가 뭘까?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들을 드리겠지만, 내가 이 아이를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기조 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뭔가를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진행하지 않았으니까, 진도를 나가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만. 뭔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에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거야 이렇게 말했지, 그게 없었으면 아들을 죽인 뒤에 내가 너희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믿은 구석이 뭘까?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자막을 집중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부분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데 있었다. 창세기 21장 12절의 약속이다. 창세기 21장 12절은 이렇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창세기 21장 12절의 이 하나님 명령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데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후손도 미래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시금 불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11장 30절 이후 순례 여행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취소될 지경에 이르렀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죽음을 명하실 수 있는 것일까? 얼터부르고만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이삭을 통한 씨라야만 내 후손이 될 수 있다는 이 천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변개하지 않은 약속을 믿었다고 월터 브루만 교수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넘사벽이라고 말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드리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 믿음, 이 아브라함 믿음은 정말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고 22장만큼은 아브라함 믿음은 절대로 넘사벽이었어요. 정말로 건드릴 수 없는, 오늘 찬송한 것처럼 믿음이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소개하는 두 사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사람, 사라입니다.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왜 사라를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사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어느 구절도 사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7년 내지 20년이 지났다면 사라의 나이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남편이 9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럴 수 있어요. 이 노인이 망령 났나?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2장에서 사라가 사라져요. 없어져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근본주의 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먼저 죽잖아요. 화병에 죽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극단도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22장에서 사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렇게, 아마도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 당신은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라는 것은 여성의 권위는 인정되지 않던 시대였어요. 남성의 한마디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일말의 상의도 없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산으로 데려간 것을 학자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기자가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사라를 의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제 의견입니다. 사라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러시아 태생으로 프랑스의 화가인 샤갈의 작품입니다. 이삭의 희생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지요. 여러분, 지금 칼을 잡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고요. 노란색으로 녹아있는 것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뒤쪽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어린 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을 보십시오. 왼쪽을 보면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왼쪽 부분에 나무에 숨어 있는 어린 양이 보이십니까? 어린 양이 보이지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양까지 보이면 창세기 22장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유는 아마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약적인 의미에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창세기의 이삭 번제 사건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양 뒤에 어떤 여인이 보입니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있는 절규하는 여인이 보이십니까?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성경은 사라를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샤갈이라는 화가는 사라를 다시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저렇게. 성경 창세기 22장에서 사라졌지만 사라는 저 모습으로 아들의 희생을 바라보았을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들이시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바라볼 때 누가 안 그러겠어요? 어떤 어머니가 저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은 것은 샤갈이 지금 사라가 가슴이 찢어질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단적으로 아내와 일만의 상의를 하지 않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아들 드리기 프로젝트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모습의 믿음으로 보인 사람이 전 사라라고 봤습니다. 오늘 제 블로그에 비평적 성찰을 하신 분이 목사님의 너무 비약적인 추론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라를 아브라함의 믿음에 견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저를 비판했어요. 좋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과 더불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기로 결심했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또 하나의 강력한 주연급 조연이 사라이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없었으면, 사라가 암묵적으로 어쩔 수 없었겠지만 사라의 지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엘리 위젤 얘기를 가끔 하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린 피펠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뭔가를 훔쳐먹었다가 걸렸어요. 그러자 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근데 어린 피펠이 어렸는데 교수형을 처하는데 어른 2명은 무게가 있으니까 곧바로 죽었어요. 피펠은 숨이 잘 안 넘어가요. 무게가 약해서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인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당신의 선민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말인가? 그때 엘리 위젤이 소리를 들어요. 어떤 소리를? 저 교수형에 달린 피펠과 하나님은 같이 매달렸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샤갈의 그림에는 한 캔버스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사라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라는 부엘세바에 있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원고에 적었어요. 어떻게? 사라는 가부장적 시대에서 남편이 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는 그 순간 아들과 함께 같이 누워 있었다. 그렇다면 우린 사라의 믿음을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라의 희생 역시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아들을 드리는 위대한 신앙의 프로젝트 안에 사라의 지지도 있었음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사라, 누구겠습니까?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함께 나아가서, 이제 저를 조금만 더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올라간 어간에 아버지, 나무도 있고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천갈래 만갈래 찢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까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아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만큼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에 드릴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았지 않았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장작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도착합니다. 두 가지, 이 대목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갈라진 해석입니다. 첫째, 이삭은 자기 자신이 절대로 제물이 될 것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못한 것 하나. 두 번째,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데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학자가 말합니다.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이삭은 예감했다. 자기가 제물 될 것을 예감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제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이 목사님은 지지할 것입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닥칠 나름대로의 고난에 대해서 직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장작과 나무를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굉장히 통상적인 해석이니까 여러분 들었을 기억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17세 내지 20세 대신 20세 된 이삭, 아버지 나이는 117세부터 120세입니다. 힘으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제 아들에게 이단 협착을 했다고 했습니다. 힘으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이삭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지지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완력으로 제어해서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 현장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의 이 내용을 보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교훈인가? 두 가지. 첫째, 이삭은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반차를 따라갔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 아버지가 행하는 일체의 신앙적인 믿음의 행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건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은 길 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라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있었기에 모리아산 프로젝트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이상의 오늘 본문만 갖고 이상의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레마를 찾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뭘까? 어떤 도전이 있을까? 오늘 7절과 8절 중에서 8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함께 나아갔다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삭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자신이 번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조차도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가려고 했던 그 길을 같이 나갔습니다. 같이 나아간 것, 여러분, 이삭 역시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본문 구절은, 우리에게 주는 본문 구절은 함께 나아갔던 이삭의 위대함을 보지만 구절은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부 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따라합니다. 결박하여. 결박하다는 단어 아카다입니다. 히브리어 아카다는 묶다라는 뜻입니다. 쇠사슬로 묶거나 밧줄로 묶을 때 쓰는 단어를 아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묶임이라는 단어를 아케다라고 하는데, 아케다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다시 이삭은 묶였습니다. 결박당했습니다. 결박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결박을 풀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묶으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묶음에서 완력으로 자기가 묶이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묶였잖아요. 스스로 묶였잖아요. 스스로 결박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케다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다. 여러분, 제3자가 누군가 위해서 물리적으로 묶는 사건이 아니라 스스로 묶인 사건입니다. 스스로 묶였다는 것은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삭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묶임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절정은 아케다의 순간인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런 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레마는 이것입니다. 묶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치열한 신앙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경험했던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이 글을 공유해놨고, 이 글은 우리 교우들이 함께 공유하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금요일 새벽에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을 텍스트로 새벽 예배 큐티를 진행했다. 교우들에게 전한 메시지 논지는 이것이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2년이라는 시간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시간이었고 요셉에게는 견디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카이로스가 카이로스로 가기 위한 크로노스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은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설교를 새벽 예배에 참석한 교회 한 명이 SNS로 아침에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다. 목사님, 새벽 말씀이 가슴에 잔향이 남아 적어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요셉에게 더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2년여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참 많은 기다림 속에 있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고통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네요. 하나님의 때, 나이도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올까요?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보다 점점 현실의 늪속에 한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흘려보내는 어리석음도 드러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는 전환점이 되겠지요. 16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바로에게 전했던 말,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2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삶의 경지까지 오른 요셉의 마음에게 더욱 깊이 느껴집니다. 인생 과정 가운데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까지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삶의 문제 가운데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하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깨닫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렸다는 주권자에 대한 신뢰 확신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내 남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도 소망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오늘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기다리며 요셉처럼 옷을 갈아입히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를 소망하며 또 기다려봅니다. 요셉의 삶의 깊이가 너무 가슴 뼈저리게 느껴져서 목사님께 토로해 봅니다. 오늘도 또 치열한 삶 현장에서 승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보낸 지체는 계속해서 세계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둘째, 도대체 하나님은 제게 왜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실까요? 질문을 받고 오전 내내 고민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군께 기도하며 저녁 시간에 그 지체에게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에 교우들과 나눌 창세기 71번째 강의에서 나눌 메시지 논지인데 지체께 간단히 말할게요.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기사를 읽을 때 항상 아브라함 믿음을 무대 위에 올리지요. 하지만 이 기사의 주인공은 어찌 보면 이삭이지 않나 싶어요. 묵묵히 묶이는 이삭 말이죠. 묶인다는 단어가 시브리어로 아케다라는 단어입니다. 흔히들 묶임을 부정적이고 피해야 할 그 무언가로 보지요. 하지만 묵묵히 묶이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돋보이는 것은 이강동 목사만의 느낌일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집사님, 골이 깊고 오래되었나요? 그 묶임의 시간이 요셉이 더 깊게 와닿았다고 했지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매정한 담임 목사의 비루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사족을 달게요. 묶여있을 때가 나는 믿음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묶이지 않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서 어지러워지네요. 담임 목사가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싶어하는 지체의 마음을 함께 안고 달려갑니다. 지체의 그 치열함을 응원하겠습니다. 질문 1.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기다릴 수 있을까요? 답. 묶여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믿으면 요셉처럼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단언하지만 악해다가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을 전제한다면 말이지요. 질문 2. 도대체 하나님은 제게 왜 이렇게 엄격하실까요? 담임 목사가 무지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타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지체의 이성과 감성 속에 진하게 배어있는 엄격함이라는 단어가 안아주심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이기지 못하는 감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중보할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하심보다 안아주심으로 지체를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지체의 하나님이심을. 그러자 마지막으로 지체가 답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사고의 전환이네요. 믿음의 눈, 믿음의 언어, 묶임의 시간이 은혜가 되고 엄격히 안아주심으로 이해되는 영적 시간의 전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생교회 지체 여러분, 저는 오늘 사라의 묶임을, 이삭의 묶임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묶임은 고통스럽지만 묶임 당함은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전제가 있지만 묶이십시다. 왜냐하면 묶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악해다, 묶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묶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